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한 이야기. 신기하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알고 이야기하셨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배웠으니까 알았겠죠. 여러분도 지금 배우니까 알죠?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옛날부터 이스라엘 구약 성도들이 이것 가지고 기도했어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옛날부터 기도하는 그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처럼 버림받았어요. 근데 여기 옛날에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꼭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자, 이제는 종이를 안 봐도 돼요. 저를 쳐다보세요.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을까요?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것보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병이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하여튼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혹시 병이 걸려서 막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때 있어 봤어요? 병 때문에 힘든 적 있어요? 있어요? 또 다른 것 때문에 뭐 힘든 적 있어요? 뭐가 힘들었어요? 걱정하지 말아도 돼. 나중에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해서 병 때문에 힘들고 또 뭐 일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면, 야, 너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 너 싫어하신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또 기도해도 빨리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는 너무 힘든데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은 나보고 막 뭐라 나쁜 말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죠? 맞아. 답에 기도해야 돼.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할 때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장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합시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기도 바로 들어주면 좋겠는데 빨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맞아.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도록 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당장 안 들어줘도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돼요. 우리가 더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힘든 일도 생기게 하고 기도도 빨리 안 들어주실 때도 많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계속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이제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저희들에게 들어주시고 저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가까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고
압승한 성도들이 드린 기도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든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 빨리 들어주지는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를 보고 너 잘됐다, 믿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조롱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오늘 시편 22편 여기 나와 있는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잘못도 없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오랫동안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시편을 지었고 구약 성도들은 힘든 일을 당할 때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병이든 경제적 문제든 특별히 자기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마구 비난을 쏟아부을 때 그때 힘들 때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1절에서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2절에. 그렇게 했는데 21절에서는 대답해 주셨습니다로 끝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한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해주시는 것 같더니 갑자기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구원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편 기도와 찬양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 부분만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 내용 중에 세 가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 사역으로 된 부분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색으로 멀리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그것이 세 번 나옵니다. 1절, 11절, 19절. 멀리 계시지 마옵소서, 나와 가까이 계시지 마옵소서. 이것이 핵심 기도입니다. 내가 어려움도 있지만 그보다 큰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는 그 느낌 때문에 가까이 계셔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중심으로 오늘 그 기도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들어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가까이 하셔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11절부터는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 의인의 기도, 예수께서 바로 그 의인이 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시 이 기도를 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도록 이 기도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하나님 백성들, 전에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이제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너무 힘듭니다. 자, 오늘 이 읽은 말씀은 보통 다른 성경 말씀과 다릅니다. 다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가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을 향해 쓰지만 오늘은 여러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는 정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각자의 어려움, 무슨 어려움이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까이 계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읍시다. 성령께서 정말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를 잘 배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도 가까이 계셔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1절, 2절 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립시다. 같이 읽읍시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저를 구원함으로부터, 저의 부르짖음의 말로부터 멀리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제가 낮에 불러도 당신은 대답하지 않으시니 밤에도 저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밤낮 하나님께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시간은 갑니다. 그런데 이게 부르짖음의 말, 1절에 부르짖음의 말, 부르짖음이란 것은 사자가 응앙 하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자가 소리치듯이 기도합니다. 되게 우리는 조용히 기도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할 때는 사자가 소리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버렸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가 더 힘든 것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셔 계신다는 그 느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 이것이 더 큽니다. 그러나 성도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이 생각이 계속 일어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3번이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을 나는 지금 당장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말하고 하나님이라는 말하고 조금 뜻이 다릅니다. 여호와라는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고요.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바알에 대해서도 바알신.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지만 나의 신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나의 수호신입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에도 빨리 들어주시지 않을 때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말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장 응답해 주지 않더라도 이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직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여러분, 혹은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이제 이 기도로 믿고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합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나 당신 자신은 거룩한 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우리 조상은 신뢰했고 그들이 신뢰했으므로 당신이 그들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 부르짖었고 그들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신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으로 시작합니다. 대답하지 않으시면 그러나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어떤 분? 당신 자신은 거룩한 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시고 백성의 하나인 나와도 함께 계십니다. 백성의 공동체의 한 사람인 나와도 같이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 들어있습니까? 저도 지금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찬송하게 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찬송으로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신뢰했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죠? 2절에 3번이나 합니다. 그들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들도 전쟁 훨씬 힘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 속에 2가지를 품고 있죠.
하나님은 과거의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의 이 문제에 대해서 신실하게 해결해 줄 걸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한 게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희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답답함이 같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에서 8절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6절에서 8절. 그러나 저 자신은 벌레요 사람이 아니며 사람의 모욕거리 백성의 멸시거리 저를 보는 모든 자 저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고개를 흔듭니다. 그가 여호와께 맡기라 하지 벗어나게 하실걸. 그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건지실걸. 그러나 저 자신은 우리 조상들과 비교해서 말합니다. 우리 조상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벌레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벌레 취급합니다. 그냥 가까이 하기도 싫은 아주 흉물스러운 정말 징그럽다고 저를 멀리합니다. 저는 벌레처럼 약합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합니다. 입을 삐죽거리면서 빈정거리면서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어디 두고 보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너를 구원해 주실걸? 여호와께 맡기라 벗어나게 하실걸? 건지실걸? 이 성도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 신앙 고백의 중심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이 생기게 하십니다. 질병과 인간관계의 문제들, 경제적 문제들, 정말 팍팍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당장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뢰하며 기도해도 당장 바로 해결해 주시는 않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나님 먹고 잘 되는지 두고 보자. 불행도 헤쳐날 수 없는데 얼마나 갑갑합니까? 뭔가 이게 사실로서 뭔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이 나의 믿음과 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해 줬는데 이 불행 가운데 계속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나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비난할 때 가까이 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 답답한 심정을 아뢰입니다. 마치 어린애들이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얻어맞고 오면은 되게 한 대 때리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죠? 집으로 들어와서 엄마 하면서 엄마 품으로 달려가죠. 마찬가지로 이 고통 가운데 비난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십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지만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9절에서 10절 이 어려운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9절 10절로 기도합시다. 참으로 당신 자신이 나를 태로부터 나오게 하신 분, 저를 제 어머니의 젖에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로 저는 태어날 때부터 던져졌고 제 어머니의 태로부터 당신이 바로 나의 하나님. 참으로 당신이 이 말로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벌레 취급받고 있지만 사람들이 과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맡겨보라 잘 될지 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참으로 당신은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통하여서 믿음을 굳게 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어린 시절 아기 때 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내 엄마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기 살아있지 않습니까? 태에서 나올 때 조산원이
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당신께로 저는 태어날 때부터 던져졌고 엄마 몸에서 나올 때 조상은이 받았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받았습니다. 제 어머니의 젖에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 젖을 빨았지만 어머니의 젖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아기 때에 나를 돌보신 하나님, 기도도 하지 못할 때 나를 신뢰하게 하시고 나를 돌보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나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문제는 풀리지 않지만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여기에도 또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게 아무 힘도 없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지금은 어떻게 죽겠는데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참 믿음과 또 성도의 고통이 여기에 같이 한꺼번에 맞물려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12절부터 제가 고통스러움으로 가까이 계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11절 기도 같이 읽읍시다. 저로부터 멀리 계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환난이 가깝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도울 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먼 것 같은데 환난은 가깝습니다. 당장 힘든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울 자가 없어 보입니다. 자, 얼마나 힘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8절인데요. 근데 12절에서는 황소가 에워쌌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16절에는 개들이 에워쌌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쪽에 황소가 에워쌌다, 개들이 에워쌌다, 가운데는 나의 심정을 말합니다. 아주 참 아름답게 자기 마음을 표현합니다. 바깥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가운데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로 기도합시다. 저를 에워쌌습니다. 많은 황소가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습니다. 저를 대항하여 그들의 입을 벌립니다. 찢고 부르짖는 사자가. 바산의 황소라는 것은 원래 바산은 이스라엘의 그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는 소들은 아주 살이 찌고 힘이 셉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바산의 그 황소처럼 아주 힘이 셉니다. 나를 밟아버리면 그냥 저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나를 빙 둘러서 있습니다. 빙 둘러서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찢고 부르짖는 사자가 입을 벌린다 합니다. 여기 부르짖는다 이 말은 1절에서 나온 나의 부르짖는 소리 그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혼자서 사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엉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밖에 나가면 사자와 같은 사람들이 쭉 둘러서가고 으르렁거리며 나에게 소리칩니다. 입을 벌리고 찢는다. 실제로 성도에게 무슨 다른 물질적 피해를 주거나 때린다든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은 입을 벌리고, 왜냐하면 앞쪽에서 성도가 입을 벌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듯이 이 사자는 입을 벌리고 성도들에게 비난하는 말, 잘 되는지 두고 보자 하면서 이 고통을 당하는 성도에게 비난하는 말로서 고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은 소와 같이 황소같이 자기 힘을 자랑하면서 나의 인격을 짓밟고 있습니다. 사자 같은 입을 벌리고 이빨로서 나를 찢으면서 내 마음을 가지가지 찢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답답한 심정을 그냥 한을 품고 있듯이 그렇게 있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도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친 몸과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14절, 15절로 기도합시다. 물같이 저는 쏟아졌고 제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제 마음은 촛물 같아서 제 속에서 녹았습니다. 저희 힘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습니다. 또 저희 혀는 저희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또 사망의 흙에 당신이 저를 두셨습니다. 제 뼈가 어그러졌고 저는 죽음의 더미에 있습니다. 성도의 상태는 아마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뼈가 앙상하게 되어가는 그런 상황. 그래서 곧 죽어가는 그런 고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녀나 자기 가족의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소처럼 사자처럼 힘센 사람들이 나를 빙 둘러서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뭔가 몸이 말라가고 마음도 바짝바짝 다 들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역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저는 힘이 말라버렸습니다. 혀가 말라서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몸도 힘들지만 이 정신적인 언어폭력을 당하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바짝바짝 타갑니다. 지금 이 말 속에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혀가 달라붙어서 기도도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5절에. 사망의 흙에 누가 저를 두었다고요? 당신이 저를 주셨습니다. 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 당신이 저를 여기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분인데 그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였습니다. 자,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 힘든 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 당신이 저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을 쏟아놓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원망과 함께 거기에 또 신뢰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지만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꺼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 두신 하나님께 참 투정하듯이 당신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말을 사용하면서 에스라에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고 다시 자기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도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참으로 개들이 저를 애워싸고 악행하고 있는 무리가 저를 두르고 저의 손과 저의 발을 찔렀습니다. 제 모든 뼈 그것들을 제가 셀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대항하여 노려보며 봅니다. 제 겉옷을 자기끼리 나누며 제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나를 둘러싼 악한 자들은 들깨와도 같습니다. 그때는 개를 애완견으로 키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집안에 두는 일이 없었습니다. 개들은 다 들깨였습니다. 사실 일이었습니다. 몰려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의 고기를 뜯어 먹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은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들이 죽은 사람 고기를 먹듯이 그들은 나를 둘러서도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서 죽으라고 칼로서 저희 손발을 찔렀습니다. 실제로 죽어가는 이 성도를 죽이려고 대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것은 이 성도의 마음을 찔러대며 정신적으로 죽이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병이 걸려있고 굉장히 힘든데 그 정신적인 고통을 줘서 그 말라 죽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본다, 노려보며 봅니다. 이 본다는 이 단어가 7절에 나를 본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7절에서 본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를 보면서 비웃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악한 자들이 개처럼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려고 찌르려고만 보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쭉 둘러서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제 몸은 뼈가 말라서 뼈가 툭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앙상에 뼈가 튀어나왔으니까 뼈가 몇 개인지 심지어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를 조롱하는 사람은 빙 둘러서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의 옷을 벗깁니다. 겉옷을 벗기고 속옷까지 벗겨서 빨가벗겨서 나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 나의 속옷을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거기에는 나 죽기만 바라고 내 재산까지 다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나를 조롱하면서 정신적으로 죽입니다. 병든 이 몸, 그들의 조롱과 그들이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더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는 가운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성도는 그 위로가 있고 또 인내할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9절에서 21절로 기도합시다. 그러나 당신 여호와여 멀리 계시지 마십시오. 나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영혼을 칼로부터 하나뿐인 이 목숨을 개의 손으로부터 건지소서. 저를 사자 입으로부터 구원하소서. 또 들소 뿔로부터 당신이 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역시 19절에도 그러나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저는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고 있지만은 기도 가운데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당신 여호와여, 멀리 계시지 마옵시고 가까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뼈가 앙상하게 말라 들어갔고 죽어가고 있지만은 당신은 나의 힘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나의 힘이라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앞에서도 옛날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계시의 말씀에서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제도 능력을 나타낼 것을 간구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기도에서도 하나님 당신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으로 제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서 구원해 달라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말한 그 악인에 대한 비유와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에서 21절은 힘센 소, 사자, 개, 악한 자들. 앞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어떻게 말합니까? 개, 사자, 들소. 거꾸로입니다. 자, 다시 20절에 보면 악인의 칼, 그 다음에 개, 사자, 들소 이렇게 네 가지로 하는데 앞쪽에서 나온 것과는 거꾸로 순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지만 이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거꾸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그들로부터 건져 주소서. 그들이 악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는 그들을 버려 주소서. 그 기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시옵소서. 지금까지 가장 큰 고통은 내가 이 질병이 있고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는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그것이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힘든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마지막 기도도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시고 가까이 계시게 해주시옵소서. 사실 오늘 기도시 전체를 통해서 무슨 문제인지는 정확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시의 단어를 보고 우리가 추측할 따름입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 시인은 무슨 문제인지를
정확히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1절은 갑자기 어떻게 끝납니까? 당신이 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딱 한마디로 끝납니다. 너무나 이상합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딱 한마디로 당신이 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앞쪽 2절에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했는데 이 오랜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대답하셨습니다. 밤낮 소리쳐 기도했습니다. 멀리 계신다 됐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낙심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기도합시다. 22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저도 찬양할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시고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문제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도시로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실제로 버림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칼로서 창으로서 예수님은 찔림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구원하실 걸 하면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의로운 자들의 고난,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갔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성도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해야 될 영원한 죽음을 대신 지고 죽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도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범이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세상에 살 때 많은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고 순종하심으로써 응답을 받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셨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울부짖고 울부짖는 가운데서도 순종을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도 권합니다. 고난을 참으신 믿음의 주,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참으신 믿음의 모형,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구약 성도들이 갔던 의로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악한 사람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서도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하게 합니다. 이 땅에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서 말합니다. 이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연단은 소망과 영광을 이룹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서 울부짖는 가운데 순종을 배웠다면 우리도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 계속 부르짖으면서 순종하기를 배웁시다. 인내하기를 배웁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되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합시다.